여러분 새벽 예배 오시면서 혹시 하늘을 보셨나요? 잘 안 보이시죠? 하늘을 보니까 달이 없어서 이제 깜깜한 하늘에 별이 보이더라고요. 그래도 이제 어둠 속에 별이 이렇게 총총하게 보이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. 별이 잘 보이려면 어두워야 된다는 거죠. 저희 주변에 불빛이 많으면 잘 보이지 않습니다. 그래도 아파트들이 아직 새벽이라 많이 불빛이 없고 가로등이 없을 때 하늘을 보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밤하늘의 별이 총총하게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. 죄가 가득할수록 우리 삶 가운데 힘든 상황이 많을수록 오히려 별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더라는 거죠. 하나님의 빛이, 하나님의 복음이, 하나님의 사랑이 더 확실하게 빛날 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세상이 어둡다고 죄가 가득하다고 우리가 불안해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.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. 하나님은 오히려 이 어둠의 시대에 항상 복음의 역사가 더 나타났고 어둠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더 밝게, 믿음의 사람들이 비록 주변 모두는 어둡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더 빛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.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아수아라 왕위 때 이 대적 때문에, 하만 때문에 그들은 어둠의 시간이 찾아왔잖아요. 분명히 어둠의 시간, 죽음의 시간, 더더군다나 모르드게는 즉결 처형을 통해서 이제 나무에 달릴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. 그들에게 있어서는 모르드게 개인에게 또 유다인들에게는 이 어둠이 갑작스럽게 찾아오는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눈에 보이지 않았던 그들 삶 가운데 깊숙하게 역사하지 않은 것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거죠. 구원하심의 역사, 하나님이 완전하게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승리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.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죠.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비록 어둠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어둠을 보게 되는데 오히려 어둠 속에 더 빛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더라는 거죠. 아달월 12둘째 달 13일, 이게 불임이죠. 이 하만이 유다인들을 다 죽이기 위해서 전국 127지방에 조서를 보내게 만들고 유다인들을 12째 달 13일에 죽여라.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하만을, 그 대적들을 오히려 죽이게 하시고, 그리고 유다인들을 오히려 두렵게 하시는 페르시아 제국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이 유다인들을 향하여 그들은 두려움을 갖게 하시는 것,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. 하나님이 승리하시면 하나님께 영광이고,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두려운 거죠. 왜? 하나님의 살아계신 보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같아.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분명히 계신 것 같아. 그러니까 함부로 하지 않는 거죠. 그래서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고 체험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오히려 세상에서는 이제 크게 내세울 거 없을지 몰라도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. 저 사람 분명히 뭔가 있어. 저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데도 무엇이 있어. 왜? 저 사람이 하는 일도 보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 것 같아. 이런 보이지 않는 영적 두려움들을 갖게 하시는 거죠. 이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높여주시는 거예요. 그렇죠? 하나님만은 영광 받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을 그로 인하여 높여주시는, 그리고 난 다음에 모르드게를 존귀하게 하셨고, 또 수산성에도, 이 수상궁에 있는 많은 이 대적들 500명을 죽이고 여러 하만의 아들들까지도 나무에 달게 하셔서 완전히 대적을 죽이는 것, 이게 이제 앞의 말씀입니다.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9장 23절부터 10장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첫 번째 제비 뽑은 날에 원수를 완전히 진멸하게 되죠. 그래서 23절부터 25절 보면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다. 그러면서 부르고 제비 뽑아 그들을 죽이려고 멸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며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았다.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인 거죠. 그래서 제비 뽑은 그 부름,
그렇죠? 부림, 제비 뽑다라고 하는 이 부림, 12째 달 13일 아달월에 오히려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날이 오히려 하나님의 승리가 되고,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이 날이 오히려 생명을 살리게 된 날이고, 유다인들은, 이 대적들은 죽이게 된 날.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는 항상 역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의 날을 기억하게 하십니다. 그러면서 그들은 이제 두 번째 이 불임 날을 오히려 지키게 하게 하시는 거죠. 그러면서 오늘 26절부터 2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. 26절에서 28절 시작.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불임이라 하고,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해마다 그의 기록에 정한 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, 각 지방, 각 읍, 각 집마다 서로 이 불임일을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. 아멘.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날은 기념해야 돼요, 사실. 그렇죠? 우리가 응답받은 날을 기념하고 또 때로는 책에 기록하고 그날을 생각하는 것이 이게 기념일입니다. 우리가 생일을 기념하듯이 결혼 기념일이나 어떤 날을 기념하는 것처럼 이 기념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생각해 보는 거잖아요.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구나 하는 것, 또 부모님의 수고도 생각해 보고 내가 이 세상에서 새로 무엇인가 시작되게 하신 이런 것들이 우리 생일이기도 하고, 근데 불임이라고 하는 이 날을, 그들이 구원받은 날을, 하나님의 승리한 날을 그들은 이제 기억하기로 작정한 거예요. 그래서 이 불임을 작정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, 이 기억이라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꼭 필요한 겁니다. 그래서 우리는 기억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.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받은 날, 하나님이 은혜 주신 날은 때로는 이렇게 기록해놓은 거 참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기록해놔서 우리는 잃어버리지만 또 기록한 것을 한번 일기처럼 한번 되돌아보면 은혜가 넘쳐요. 와,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응답하셨구나, 이렇게 그런 기록하는 것 좋은 것 같습니다.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불후의 날, 이 두 날을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자녀들까지도 후손까지도 다 기념할 수 있도록,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다 기념할 수 있도록,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그들은 작정했다는 것이죠.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작정해서 하나님을 기념하고 또 기념하는 것은 중요합니다. 왜냐하면 우리에게 다시 어둠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래요. 만약에 기념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으면 어둠이 찾아오면 또 어둠 때문에 헤매게 됩니다.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 어려움 때문에 또 주신 하나님의 은혜, 하나님이 그때 나를 구원하시고 응답하시고 힘주시고 위로하신 때는 금방 잃어버리고, 안 좋고 어려운 일들은, 힘든 일은 더 크게 보이잖아요. 그러니까 이렇게 기념일은 우리가 그때 해년마다 기념하면서 불임절을 기억하고,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 가운데 구원하셨지, 우리에게 인생의 이 어려움에 어둠이 찾아왔지만 어둠 속에 우리 달과 별이 반짝반짝 잘 빛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어둠 속에 빛나게 하시지, 이렇게 기념할 수 있도록 되는 것이죠. 그래서 불임절을 정해서 페르시아 127도의 편지를 쫙 씁니다. 그것이 29절 31절, 에스더와 유다임 모르드게가 정권으로 해서 이제 불임에 대한 글을 두 번째 편지로 해서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썼다. 그리고 아하수에라 왕의 127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쫙 보내는 거죠. 그래서 정한 기간에 이 불임임을 지키게 하였으니, 모든 사람들이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는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 그 날을 기념한 것. 그래서 12째 달 13일에 그들은 죽임을 당하려고 했으나 구원받은 날, 그래서 그 다음 14일과 15일을 불임절로 기억하여서 이 이틀을 하나님 앞에 쉬면서 감사하며 구원과 은혜를 기뻐하는 것, 이것이 오늘 말씀이죠.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도 항상
이 내 삶의 불임절은 무엇인가?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.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 주신 날은 무엇일까? 그렇죠? 그것도 어떻게 보면 매주일 날도 이 주일 예배가 또 은혜 받은 날들이잖아요.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날, 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날,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는 날, 우리 새벽도 마찬가지로요. 그래서 뭐 특별한 날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은혜를 감사하고 또 내 삶에 지나가다가도 거리에서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은 우리가 살 수 있을 때 항상 흔들리지 않는 그런 기둥과 같은 기억이에요. 기둥은 흔들리지 않도록 모든 건물을 흔들리지 않고 받쳐주는 것처럼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내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나로 함께 하셨고 도와주셨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는 거죠.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억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길 소망합니다.